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한성경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셨네요. 진짜 건강해지셨네요. 지난주에 고기를 또 많이 드시고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드신 거 모두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복의 비결입니다. 복의 비결. 어느 배우가 이렇게 고백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배우인데요. 배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의 낙은 소설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져도 살 수 있는데 딱 하나, 바로 음악은 사라지면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살 낙이 없다는 겁니다. 음악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삶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또한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유 시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인이 음악을 만들어 노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이 바로 노래,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몇 1장이라고 하지 않고 몇 장이 뭐라고 하나요? 편이라고 하죠. 1편, 2편, 3편.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은 시편 읽을 때 1장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돼요. 편으로 읽어야 됩니다. 1편, 2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편, 오늘은 1편인데요. 오늘 주일학교 출신이면 모두가 다 암송을 하는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했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요? 핵심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한번 세워본 것 같아요. 성경에 대략 1100번 정도 나온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근데 어디서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 다음 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복은 뭐냐면 be blessed입니다. be blessed. 복으로 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으로 너희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의 상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행복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복은 뭘까요, 여러분? 복 받아라. 복으로 살라. 우리 또 추석 되면 행복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이 뭘까요? 일반적인 복은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며 사는 것, 그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이 정의하는 복은 진짜 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복은 또 다른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복으로 채워야 됩니다. 복이 복으로 덮쳐집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복이 계속 다른 복으로 채워집니까? 성경에서는 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복을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우고 내가 피로를 붙들고 그것들이 채워져 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것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 그 복의 비결은 뭘까요? 첫째는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결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비밀이게 모두가 누리지 않습니다. 비결이게 모두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모두가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아야지만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으로 사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죠. 나도 나를 잘 몰라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BTI입니까? I나 E로 정의가 됩니까? 아니죠.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낳은 부모님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남자, 여자 친구인가요? 썸 타는 사람이 여러분을 잘 압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잘 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지난달 맞죠? 미국 사과사에서 새로운 기기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았나요? 이 사과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CEO가 등장해서 이제 기계를 설명을 하고 마케팅 담당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엔지니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개발한 기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품을 누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만든 사람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뭘 하세요? 저는 전화하고 카톡하고 캡처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아직 7년 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합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저와 비슷하게 합니까? 저와 비슷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면 굳이 좋은 핸드폰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핸드폰도 공부해야 돼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살펴봐야죠. 그래야지 그 기계를 더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인데 나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복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매뉴얼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매뉴얼은 어디 있을까요? 여신호의 매뉴얼은 어디 있을까요? 노유리 자매의 매뉴얼 어디 있을까요? 노유리 자매 어디 있어요? 네, 매뉴얼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 때 그 매뉴얼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활용도를, 활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행보를 따라가야 합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행보가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바꿔서 생각해 봐요. 바꿔서 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 길에 서서 완벽한 성공한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내려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학원에서 너무 잘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안개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존재,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진 않고 세상이 나를 모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길,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은 실패한 길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길을 환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족해야 하는 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뭐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걸음은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는 뭘 하며 사는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꼭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독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독해력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를 하나 사면 그냥 우선 뜯고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뭐가 제대로 잘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만져보다가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찾아봅니다. 이 처음부터 설명서를 찾고 읽으면 될 텐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예, 저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해요. 그냥 뜯고 막 나중에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스텝은 뭘까요? 바로 이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재를 확인하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용 설명서도 보지 않고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매뉴얼을 보지 않고 작동해 쓴 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면 고장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걸 주장하고 나타내니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뿐입니다. 매뉴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의 인생의 매뉴얼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매뉴얼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쉬우세요? 어려워요? 어때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 쇼츠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들어야 되고 자리에 앉아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데 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왜 안 돼요? 왜 이거 잡고 그냥 소설처럼 앉아서 읽으면 될 텐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방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 집에 서재에 꽂혀 있는데요. 살아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왜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성경을 몇 년 동안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늘 새롭죠. 또 새로워요. 와, 지금도 새롭고 늘 새로워요. 물론 잘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일반 책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의 책들을 지금 다시 읽는다면 여러분은 그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감동과 지금의 감동이 다를까요?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될까요? 물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감정을 받고 비슷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지금 읽으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를 52주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새롭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어떨까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묵상을 하고 내일도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며 말씀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비밀 아닌가요? 이게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의 걸음임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요.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도 있고 이제 제자훈련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 제자훈련도 그냥 앉아서 그냥 잡담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파노라마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죠. 1:1 양육 훈련도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입니다. 살아있기에 교회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고 제자의 삶이 되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독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덮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고 신앙의 서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확인하시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비결은 뭐냐?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 모 대기업에서 의인상을 운영합니다. 자격 조건을 보시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 공직자 또는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구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 대해 잘 정리했나요?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순교 현재 의인이에요? 네. 교회 올 때 무단횡단 안 한 사람 했나요? 무단횡단? 현관 출입문 잡아준 사람 안 잡아줬죠? 네,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욕먹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런 범주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으로 가면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왜 의인일까요? 순종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와 비교합니다. 제사가 빠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냐?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불순종할까요? 우리 주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10대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학생 친구들,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혹시 여러분 여기에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없겠죠? 네, 순종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말도 지독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시대가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옛날이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력 없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 무조건 순종이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물론 내 생각과 주장도 없어야겠지만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원래 메주를 쓰죠.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전적인 신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처럼 이 손가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주시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걸 우선순위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건을 달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작동했기에 그렇습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 때였는데요. 선교 센터가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신학교까지의 거리가 2시간이었어요. 차로. 그런데 이제 스타렉스 같은 차에 4명씩 앉아요. 간이 의자를 펴서 거기 이렇게 4명이 앉고 근데 그렇게 좁게 앉아서 한 2시간을 갈 때였습니다. 센터에 살면서 이제 현지인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센터는 이제
있으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 선교사는 아니니까 파송받지는 않았으니까 후원도 받지 못하였죠. 후원도 받지 못했고 학교는 다녀야겠고 생활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고민하던 중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사역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진지하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인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인 사역보다는 선교지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지자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한인교회로 갈 거예요? 아니면 선교지에 있을 거예요? 고민을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한인교회를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높은 빌딩을 보면서 와, 내가 있을 곳은 없고 막 이렇게 슬퍼하며 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와, 예수님이 집이 없으니까 나도 집 없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왜 내가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이 사역의 길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조금 편한 곳을 가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을 맛봤거든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집안을 담당하고 자기 가정을 담당하고 또한 교회를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희생이 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